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철력 6월 8일 양력 2023년 7월 25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의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장소 이상인 지상 전국과 전상 전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조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령공과 3대 왕공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조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아들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는 지난 일요일 참사랑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얼마나 우리 남양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가를 알게 되었사옵니다. 또한 참 부모님을 얼마나 간절히 이 남양주 교회에 오시고자 하는 우리 시부님들의 간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이 남양주 교회에 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참 부모님이 이 남양주 교회에 오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겠사옵니다. 이제 300명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사오니 이제 또 2차 400명, 이제 3차 500명의 그러한 조건을 세워서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조국 광복의 남북 통일의 기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나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직장 동료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 정성을 들이며 우리의 부모님처럼 모셨던 우리의 어르신네들이 참 사랑의 그 끌림에 의해서 나오시게 되었사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 기쁜 마음의 보고를 듣게 되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주시는 그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정성에 이제 43일째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참여하는 식구들, 하늘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하늘을 향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실은 성취되어지고 오늘도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고자 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산수원 산악회가 있는 날이옵니다. 특별히 천원단지를 순례하고 일일 세미나를 갖고자 하는 귀한 날이 오니 하늘 부모님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정성의 시간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의 복채강령 만수궁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 시간은 네,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네, 오늘은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했던 내용. 음, 오늘은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 김명희 우리 사모님을 모셔볼까요? 김명희 사모님 나오세요. 들립니까? 아니면 임채율 장로님 보이십니까? 임채율 장로님 까맣게만 보이면 안 나오시네. 나오셨다. 김명희 사모님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분 지적하시죠. 네, 제가 그러면 예. 먼저 감사의 소감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여름인데요. 네,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전국 펜싱 대회에서 개인전은 아니지만 단체전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막내딸이 지금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다혜코상 들어가 다혜코상. 다혜코상이 좀 해주세요. 네, 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감사하는 내용, 뭐 매일 이렇게 새벽 전성 기도, 연대 교회자님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면서, 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드, 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아들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와, 지금 전병 송학생 여름방학 그 일주일을 수련회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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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석하고 됐어요. 있어서 네, 어, 아 김석효석 그 전역교 회장님도 같이 전선 드리자고 40일을 기도 같이 들어주시고 박양명 목사님 담임 그 회장님 하고 계시는 하고 있는데 연락해줘서 연락을 해줘서 아들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에, 저, 저는 수령 보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해서 뭐 가겠다고 와, 네. 기- 예, 야, 지금 역시 기도와 정성, 예, 단속이 있어서 큰
네, 지금도 믿기지 않아서 금 같대요. 네, 금이 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둘째 딸을 한 번 더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학생들이 이번에 5명이 갔는데요.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꼭 가자. 네, 그렇게 해서 5명이 갔는데 다른 교회 애들도 야, 이번에 가자 음, 해가지고 2명을 더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음. 우리 둘째 딸이 그걸 얘기 안 들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 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43일째 아침 운동 정성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지난 일요일 우리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참사랑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주변을 중심 삼고 나와 언제나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심정의 삼위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심정적인 삼위기대를 만들고 싶다면 나의 전도 대상을 정말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그들을 놓고 오매불망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짝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끝까지 영원히 짝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심정적으로 삼위기대가 없으면 나의 신앙이 안정이 안 됩니다. 공중에 붕 떠요. 마음이 아주 허해집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기대를 중심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부모, 부부, 자녀의 삼위기대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잡히려면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심정의 삼위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런 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짝사랑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7일 참사랑 축제 예배 때는 각자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심정적인 삼위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축제 예배가 더 이상 이벤트가 되고 경로당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예배 축제 때 기뻤던 것은 그동안 인연이 되고 있던 분들을 다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참사랑 축제에는 짝사랑하는 사람 데려오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지금부터 자신의 짝사랑 리스트를 놓고 54일간 정성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매주 예배에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참사랑 축제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특정한 분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일국 시대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가인인지 아벨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가인이냐 아벨이냐 어떻게 압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 가인이 없으면 내가 가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없는 아벨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과거에 전도한 믿음의 자녀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의 환경을 중심 삼고 현재 나를 따르고 존경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최소한 3명도 없다면
나는 아직도 가인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최소한 3명 있으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나의 심정이 든든하고 사랑이 점점 풍부해집니다. 믿음의 자녀가 최소한 3명이 자신의 교회에 찾아오면 교회에 올 때도 나는 그리운 마음을 갖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가인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가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와도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구경꾼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도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누가 예배 왔나 한번 둘러보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구경꾼보다 좀 나은 사람은 교회를 그냥 의무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의무감으로 참석하면 전혀 심정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 아니고 그리워서 교회에 오고 보고 싶은 믿음의 자녀가 있어서 교회에 오고 그리운 목사님이 보고 싶고 아벨이 보고 싶고 그런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말로만 하지 말고 이념적으로만 막 하지 말고 정말 남양주 가정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참사랑 가정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립고 보고 싶고 머무르고 새로운 생명들이 부활되는 그런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움이 넘치는 정말 이 한 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이 한 곳에 와서 봐라.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참사랑 가정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저 건강하게 교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후배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제2회 참사랑 축제 때는 정말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한번 데려옵시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35쪽과 136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도약일로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는 맨손으로 흙벽돌을 찍어 교실을 만들고 구두닦이 청소년들의 배움터를 마련해 훗날 성화학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규모의 농동원을 세워서 농촌 근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역시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의 가장 첨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이단이라 하여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과 전도대원들은 험난한 나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짧은 이 기간에 전쟁의 무덤 속에서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우리 통일 운동이 주도한 바로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전개한 이 농촌 계몽 운동의 착안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계기로 그것을 범국민 새마을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끌었던 한국통일교회 초창기 농촌 계몽 운동이 한국 전체 새마을 운동으로 번지고 오늘날 경제적으로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현재 우리 통일 운동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를 놓고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의 문제를 비롯한 가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통일운동이 참가정을 이루는 모델을 보여주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조차 모델이 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세계 통일신령협회에서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연합의 이름이 뭡니까? 세계가정평화연합입니다. 가정문제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추스려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놓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모델이 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가정들이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일선에 나가서 수많은 고난과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도 연기도 다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천일국 시대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줘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최일선이 어디라고요? 개척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최일선이 어디입니까? 최일선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때가 달라졌다는 거, 지금은 천일국 시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나 계몽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온전히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 한 끼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교회 학생들이 집에서 싸준 점심 도시락을 전도대원이 머무는 사랑방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먹어야 할 때 그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일선에 나가 땀 흘리는 전도대원들과 식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옷과 생활용품을 모아 보냈지만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선교 외에도 사회운동과 봉사활동에 쓰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부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농촌 계몽에 대해서 통일교 농촌 계몽 전도 활동의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제1차 40일 전도에 전 신구가 동원됐다. 걸어서 목적지에 가기도 하고 피를 팔아 전도비로 사용했으며 쌀밥 아닌 보리밥만 먹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기까지 했다. 기성교의 반대는 극에 달했다. 통일교사 중요 기록물 참부모님 생애와 섭리 가운데 제2장에 나오는 1960년대 개막과 3년 노정 출발에는 1960년 40일 계몽전도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간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나가셨던 임도순 씨의 간증입니다. 어렵사리 입학한 대학의 첫 기말 시험도 포기하고 계몽전도를 나갔다. 새벽에 마을 청소부터 시작하고 낮에는 가정 방문을 했다. 또 거리에 나가 야학을 하겠다고 선전하자 초중고 학생들이 밤에 20-30명씩 몰려왔다. 새벽에는 함께 마을 청소를 하고 거리 정리 작업도 했다. 그 다음에 전라지구장으로 나가셨던 황환채 씨의 간증입니다. 자전거로 전도지에 순회에 나섰다. 식구들은 지구장이 순회에 온다고 새벽부터 마을 어귀에 나와 기다리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서로 말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원 없이 걸었고 자전거 페달도 원 없이 밟았다. 다음은 정성군 한백에 나갔던 임규문 씨의 간증입니다. 임지 도착 직후 하늘이 주신 것은 눈물의 기도뿐이었다. 온몸이 달아올라 뜨거운 불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던 찰나 하늘에서 큰 고목나무가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주셨다. 계몽 나온 취지와 목적을 말했더니 주인은 반가워하면서 선뜻 자기 방을 내줬다. 경북 김포의 간포인가요? 나가셨던 김분조 씨의 간증입니다. 식량이 떨어졌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처녀가 뛰어나와 반기면서 인사를 했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내일 귀한 손님이 오시니 잘 대접하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쌀밥에 고기찌개까지 한 상을 차려왔다. 눈물이 솟구쳤다. 그랬습니다. 전북 임실 덕치면에 나갔던 강정원 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밥을 입에 넣으려 하면 입이 달라붙고 수저를 놓으면 입이 열리기를 서너 차례 반복하는 순간 갑자기 나의 얼굴이 환상처럼 나타났다고 하면서 밥을 가져왔다. 무주에 나가셨던 순회사 이정수 씨의 보고서입니다. 어떤 지역 순회길에 그만 해가 저물었고 귀로에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큰 호랑이가 나타나 꼬리를 흔들며 길을 인도해 주었다. 그 밤에 호랑이 아니었던들 큰 위험을 당할 뻔했다. 참 재미난 간증이네요. 충남 서산에 나갔던 문홍권 씨의 보고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로 방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날 밤 집주인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이사 가면 가온이 기울게 되니 잘 모시라고 하는 등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 나갔던 김현철 씨의 보고서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5학년 여학생이 달려와 손을 잡고 이제 오시냐며 3개월 전부터 꿈속에서 만났고 오늘 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부친은 내가 머물 방을 미리 청소해 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통일교 농촌 계몽 전도 활동은 신도들이 배고픔을 이겨내는 놀라운 희생정신과 신비한 영적 경험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계몽 활동 덕분에 통일교회는 내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민족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맹 퇴치, 야학운동, 강연 등 농촌의식개혁운동 등 그런 것이 병행되면서 훗날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새마을운동의 숨은 컨텐츠를 형성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리드하는 정신적인 역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결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맹세도 나의 맹세에서 가정맹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척 나가는 것이 최일선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이 최일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이론 가지고는 안 따라와요. 지금 시대는 이념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실적 앞에 다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통일교회가 훌륭한 이론을 갖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론과 그런 사상과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의 탁상 이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참 자녀가 뭐고 참 형제 자매가 뭐고 참 부부가 뭐고 참 부모의 모델이 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때다. 지금은 최일선이 어디냐? 개척 나가는 것이 최일선이 아니다. 어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최일선이 아니다. 지금의 최일선은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정 맹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가정 맹세가 그냥 하나의 선언이고 가정 맹세가 하나 외치는 꽹과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정 맹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마다 우리가 가정 맹세를 하면서 그 삶을 실천해야 될 때가 천일국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주소. 이거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데서 뭡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말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정말 청년들을 용평에 데리고 와서 정말 내적 단합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서 어머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군 분대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간혹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바나나,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척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걸 차마 아이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안이나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멀리 임지로 떠나는 식구들에게 한 묶음씩 싸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여자 식구는 과자 보따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몇 달 후 돌아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꾸러미를 들고 내려가 개척지 식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참어머님의 격려가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님은 한마디로 주는 내 챔피언이에요. 언제나 주시고 베푸십니다. 지금도 천정궁을 방문하면 참어머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이 없어요. 세계 지도자들 헤매는 어렵다고 하면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뭔가 주십니다. 참어머님은 주시는 생활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도 참어머님처럼 늘 주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자,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 오늘도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순환도 감사하며 넘으라. 이 말씀은 1970년 3월 14일 통일산업 기숙사 강당 제2의 협회 간부 수련회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해야 될 국가적인 순환의 길을 넘으면 그보다 몇 천 배의 세계적 순환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길을 가야만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운명이기에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오니 어떠한 순환이라도 항상 감사하며 맞을 수 있는 아들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대하여 통곡의 눈물을 더할 수밖에 없음을 아옵니다. 내가 천대받고 죽음의 길을 밟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가는 아들이 되고 충신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자,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순환도 감사하면서 넘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국가적인 순환의 길을 넘으면 그보다 몇 천 배의 세계적 순환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까지 수많은 순환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년 노정, 3년 노정, 3년 노정, 3년 노정 정말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리드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순환의 길이, 넘어가야 될 순환의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7년 노정이 끝나면 더 이상 고생이 없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인류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하늘이여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늘은 6천년 동안 참아오셨습니다. 하늘이 해방이 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하늘이 수고하신 길을 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늘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상들도 헤쳐나가지 못했던 이 복귀의 길을 위해서 이 미천한 저를 선택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집 온 일본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한국에 시집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조국인 한국을 위해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심정을 갖고 넘어갈 때 어떤 순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과 시련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의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순환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고 정말 술, 담배 먹는 남편을 복귀하는 길이 어려운 길이고 뜻을 모르는 자식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나가야 될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알아도 이 길이 내 운명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도 불만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로하라. 내가 어려운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가 닥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환이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맞을 수 있는 효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못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내 통곡의 눈물을 더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못 넘으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서 통곡의 눈물을 더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나의 책임 분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는 넘어가겠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빠르게 탕감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는 조상들이 불만불평한 한 자리, 조상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불만불평하고 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의 길을 제일 수월하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아버님이 인간의 5%의 책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만불평을 하면 모든 것이 후손이 넘어가야 될 탕감으로 남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고 불만불평하면 모든 책임이 후손이 져야 될 십자가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대받고 죽음의 길을 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가는 아들이 되고 충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의 이런 참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요 참 효자구나. 그렇죠? 메시아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늘 앞에 효자의 도리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참 아버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순환의 자리에서 그 순환이 아버지의 순환임을 알았으면 그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늘을 중심 삼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걸어오셨던 아버님의 생애였고 어머님의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순환의 길이 아직도 첩첩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해방될 때까지 인류가 해방될 때까지 지옥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될 때까지 나는 어떤 순환도 어떤 고통도 어떤 희생도 치르면서 정말로 정말 효자로서 효녀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너무나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최후까지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정하는 노정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 중심한 자기라는 타락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순간을 부정하면 한 시간을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고, 한 시간을 부정하면 하루를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부정하면 1년을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고, 1년을 부정하는 삶을 살면 일생을 부정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순간 잠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성이고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타락성이 나오고 자기중심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앙의 노정은 일생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끝까지 최후까지 부정해야 될 노정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데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앞세우기가 쉽지,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섬기고 모시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생을 참부모님을 따라 나오다가 다른 길로 가는 선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룹을 만들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 자기중심이라는 게 언제 솟아나올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제 자신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겸손하면서 부정하는 길을 가야 돼요. 결국 신앙의 노정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극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정하고 나보다 하늘 앞에 가까운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까지 자신을 부정해야 될 신앙의 노정이다. 자신이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함부로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부하면요, 끝에 가서 하늘을 불신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도대체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게 되면요, 실족하게 돼요.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부하는 것보다도 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보다 겸손하고, 보다 낮추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자부할 때 사탄이가 오기 쉬워요. 자부할 때 자기를 긍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말이, 내가 부인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합니까? 그랬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으니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는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찰싹같이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닥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닭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신의 본래의 현실의 위치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거렁뱅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의심을 해고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끝까지 성령이 임하고 영계가 역사할 때는 증거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고 영계 역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말 예수가 하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일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천년 동안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어떤 여인의 쟁반 위에 들려져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고요. 이 부정이라는 거.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을 많이 한 사람이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는 길이에요.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아브라함 경우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축복으로 주신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주셔놓고는 그 독자를 제단 앞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야,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하나 제물로 바치라.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이거 부정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부정하기가 쉽냐고요. 자기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요. 어? 욥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 욥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고는 다시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자식들의 생명도 다 뺏어 갔습니다. 그때 욥의 신앙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정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다시 뺏어갈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축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사망을 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욥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참 욥이 신앙을 보면 자기 부정이라는 걸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한번 빼앗아 보면 다 반발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 저부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내놓으라고 하냐 하면서 반발합니다. 자기 생활이 어려워 봐요. 시련이 와 봐요. 재산을 뺏어가 봐요. 물질의 시험 와 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냐고 울고 불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어놓으라고 할 때 예하고 잘 순종할 수 없어요. 생명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으니 내놓으라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나냐 그렇지 않은 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거두려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성을 벗기 위한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취하려고 할 때 서슴없이 순종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무런 반발 없이 하늘이 취하려고 할 때 서슴없이 내놓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최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부정해야 될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계가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가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시련이 올 때 물질도 뺏고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자리에 과연 너는 너를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륙 개정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저를 놓고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제가 걸어가야 될 남은 부정의 노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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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부정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느냐. 최후까지 자신을 부정해야 될 노정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후까지 자기를 부정하라. 예. 쉽지 않은 신앙의 노정을 오늘도 묵묵히 하늘의 뜻을 향해서 또 조국 광복과 평화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가시는 우리 시부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말씀을 예, 예, 끝나면 이제 소감을 해야 되는데 좀 긴장이 되십니까? 아, 소감을 간단하게라도 오늘도 정말 우리 고3 학생이 이 자리에 아침 정성에 귀한 시간을 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미. 예, 우리 소감을 발표해 주실, 우리 오늘은 육필 생독, 여기 저기 세 명인데 누가 할까요? 한국말 그래도 잘하는, 서리나 생독. 어, 사진아 한번 해봐요. 안 돼.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사진.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나카 사리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뭔가 제가 예비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뭔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 그 학교에서 하는 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제가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있고, 같이 24시간 같이 현재 자매들과 생활하니까 불만도 많고, 그때마다 자기 부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참된 기쁨이라는 뭔가, 음,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많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으니까, 진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네, 사리나, 아, 사리나는 몸을 사리지 말라는 거야. 뜻을 위해서 사리나. 몸을 사리나, 안 사리나. 정말, 그래서 자기라는 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주체자가 아벨이 싫다는 일을 시킬 때, 그거 음, 참 부정하기. 좋은 일을 시키고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진짜 싫다 하는 일을.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 번은 저 부산에 초창기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아이고 아버님이 이제 내 나이가 점점 늙어가서 이제 얼마나 있으면 연계 갈 것 같아요. 남은 인생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네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해라. 네가 싫어하는 것이 좋을 때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싫다라는 일이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에서 정말 귀한 훈련입니다. 싫다. 싫다라는 건 자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싫다. 이 누구 중심 삼고 싫다냐,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중심 삼고 싫다는 거냐. 하나님도 싫다는 거냐. 이게. 하기 싫은 일, 싫다는 일을 한번 맡겨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산이나가 내가 보면 참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면 아주 보람이 되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들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부정이 결코 쉽지 않는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단체 생활, 예, 음, 지금 생도의 네.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꼭 일본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식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진짜 아주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술도 먹고 그냥 담배도 먹고 그냥 아주 그냥 속 썩이는 일을 아주 그냥 가지가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부정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딸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 남편이 이하다, 담에다, 안 된다, 싫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부대끼고 암이 생기고, 무슨 병이 생기고, 무슨 병이 생기고, 이혼하겠다. 아니,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께 보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남편 만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정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내 타락성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이런 길밖에는 없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졸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변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상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데, 아, 여자가 사랑의 중심인데, 아,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 어쩌란 말이요, 그래. 응? 에리코상,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에리코 어? 상은 남편은 말씀 잘 듣지. 로차나상, 로차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실 정말 지금이 그 휴가철 중에서도 아주 그 성수기잖아요, 휴가철. 근데 회장님께서 또 용평 리조트에 사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 원래 방이 풀로 다 찼는데 방을 이제 내주셔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성학생들 2박 3일 네,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정말 우리 성학생들이 이번 참 어머님을 모실 때는 80명이 정말 참 어머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정말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영평에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제가 큰 부담 없이 한 5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회에 많은 우리 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요번에 별로 말씀이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격려 말씀하고 좀 기본적인 거 하고, 박영목 목사님이 하고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실 때 정말 80명이 퍼포먼스를 잘 준비해서 드린다면,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어머님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해야 돼. 깜짝 놀라게. 아, 정말 이 새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80명이 모이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런 꿈을 가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언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야. 경미가 아마 10명, 20명 데려올 줄 압니까? 진짜 모르는 거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하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셨을 때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80명이 그냥 온 진동하도록 정말 단스를 하고 그러면 야, 정말 남양주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승례 반드시 조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미 반드시 조인하고 해서 최소한 20명 이상 우리가 가가지고 단합대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선선애국회 청평단지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또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참부모님, 오늘 최후까지도 자기를 부정하라는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나 중심한 삶을 살았다면 자기를 부정하며 하늘을 중심하고 또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을 중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식구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락의 이름으로 봉헌하였사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